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편과 2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1편 또 2편, 시편을 공부하는 거 또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예, 나름대로 또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마음은 예,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우리 태시양 집사님,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1절부터.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찬미 또 기도, 예, 우리 박대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서 그 조용한 성령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또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을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과 같지 않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나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무엇으로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 1편은 그 잠언 11장 19절처럼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 말씀과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은 성령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음,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과 23장에는 이 말씀을 영혼을 괴롭게 하라. 아주 심각하고 우리의 운명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성찰과 회개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다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섭니다. 그 심판 때에 대속죄일, 심판전에 대속죄일을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압을 당하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나,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내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가서의 7장 9절에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또 다른 성경들에는 신원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 주시고 심판하시며 여기서 심판은 지금 현재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최종 심판 전에 있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사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지막 때 재림 때 있을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까만색은 우리 성경절에 있는 거고 빨간색은 쉽게 다시 풀어 쓴 것입니다. 먼저 31절 읽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만 글씨 우리 태장 집사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아까 우리 레위기 1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있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살폈으면 대속죄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 기간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살피면은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아려니와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 스스로 지금 내 자신이 나를 자기 성찰이죠. 심판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을 할 때는 그 심판은 받지 아려니와 음,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더 31절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똑같은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32절이에요. 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제가 성경에 나온 것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지금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다 우리가 있죠.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다, 아담 때부터, 우리가 다 너희가 땅에서 숫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지니라 피와 땀을 흘려서 너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라. 광야를 거쳐야 되죠, 우리가. 그 속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이 바벨론 세상과 함께 나중에 명망을 받을 때 함께 정죄의 유죄 선고로 마지막 최종 심판, 집행심판들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조사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조기 심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암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기 자가 진단을 하라는 겁니다. 조기 자가 진단. 조산 심판은 아, 이 싫다고 하면서 조기 자가 진단은 좋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기 자가 진단은 마지막 때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조사 심판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 조사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단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든 일이 다 형통,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길에 서 있다. 지금 현재, 나중이 아닙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쥐하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뭐 아침 자고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묵상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입니다. 지속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그 싹이 틉니다. 그 씨가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아침에만 잠깐 머무르고 또 다른 데로 가 있다가 또 저녁 때 또 들어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그러면 씨앗은 에,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씨가 말씀의 씨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해야 돼요. 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이 죽은 땅, 죽은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씨앗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씨앗이 나를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건강 387페이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되풀이해서 통독하고 성경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등이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이해력, 성령님이 주시는 이해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이 나의 그 본능적인 죄의 의지와 애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정이 하나님의 여기 애정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겠죠? 나의 죄된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력은 내가 생각하지 할 수 없는 이해력.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 이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그때서야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나에게 하늘의 생명이 그때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죄로 묵상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게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24시간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죄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그럴 때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래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그 환경에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관계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예,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 세 성경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겁니다. 요셉에서는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에도 있었고 또 사자굴에 있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성공이었다. 왜? 감옥에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이 더 붙잡았고 더 기도했고 더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사도 바울과 더 요셉과 더 다니엘과 더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신다. 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아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간절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열리는 길에서 예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사람이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이 세 번째, 아직, 아, 말씀이 안 나오는데, 통통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구속사적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와 죄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 막상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정확하게 더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는 도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은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노예인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 순간에 총리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을 좀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네,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예. 나는 뭐뭐뭐이다 할 때만 따라하세요. 예. 그러니 성공하려고 하지 맙시다.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누가 성공하려고 합니까? 누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실패한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까? 자녀 아닌 사람이. 사탄의 종자들이. 아, 물론 사탄의 종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노력해야 돼요. 예, 예.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으려 노력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죠? 구원받으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구원 뭐예요? 받았습니다. 그 누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여러분 생명을 가지려고 노력을 누가 합니까? 생명을 가지려고. 예, 죽은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복 받으려고 아주 발버둥 칩니까? 복을 전혀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성공도 했고, 성공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가 되지 말라고 그러고, 복을 받으려고 막 때를 쓰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막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공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고,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바, 구원받은 자답게.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 예. 하나님 계속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가늠한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늠한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를 안 한다. 정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전혀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는 정죄를
당하지 정죄를 안 하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화의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니 이 말은 칭의에 해당하는 얘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건 성화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은 자예요. 왜 받았습니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대쟁투 488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네. 대쟁투. 질문 1.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보여주면서 성령님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대쟁투 예, 488쪽.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한 분이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읽으면서 성령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떤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시편 1편 읽으면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면, 내가 육의 사람에 있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못하고 새로 거듭나지 못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늘의 복과 달라서 엄청난 뭐 어떤 희망이 없고 뭐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되었지만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어, 또 그 명령이 약속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된 후로는 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약속을 주시고 예를 들면은 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제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명령은 약속이니까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성령의 은혜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풀어져서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예전에 생각하는 복이 세상 사람의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일편에 나오는 그게 이해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가지고, 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설교자들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 복음의 전부 다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는 뭐 팥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것은 밀가루만 주신 거예요. 밀가루만. 밀가루만 줬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팥빵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팥이 필요하지. 팥이 필요하죠. 여기는 팥이 없습니다. 팥이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대속죄일 계속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야기는 저는 이런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는 지금 어느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들은 이런 길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데 지금도 성공이고 나중에는 최종적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악인들은 반대로 이 망하는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시편 1편을 읽고 있는 묵상하는 너는 지금 사망으로 가는 길에 서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기다리시는 그 길로 너희는 걸어가고 있느냐? 예, 너 자신을 아주 아주 심각하게 아주 잘 아주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생명의 율법이 너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생명 가운데 있느냐?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말씀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느냐? 정말 그것이 너무 다른 것 아무것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릴 수 있느냐? 예, 정말 어느 길로 향해서 걸어가냐? 그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우리 암세포의 특징을 우리 한번 보면은 이 시편 1편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 서로 도우며 성장을 하죠. 그 결국에는 정상주기를 무너뜨리고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작은 유혹에 싹 트면은 그것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조금 더 커져요. 암세포하고 죄는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세포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게 암세포의 무서움은 혼자 있지 않고 서로 뭉칩니다. 세력을 이뤄요. 시편 2편으로 그래서 시편 2편은 같이 갑니다. 시편 2편 보면은 세상의 열방, 민족, 군왕,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면서 그러기 위해서 뭉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악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악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서 인류 전체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 점진적 악화되는 걸 말해주는 게 시편 2편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악은. 그래서 시편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악의 연합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 그 세상의 군왕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이 보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편 2편을 보면서 세 번째 이제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계속 생각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시편 2편은 이방 나라, 세상의 군왕들, 민족들, 관원들 이렇게 계속 이제 집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시편 1편에는 아까 이 오만한 자리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자그만 꾀로 시작합니다. 그 꾀가 죄된 생각이 들면은 그게 이제 길이 나버려요. 고속도로가 납니다. 고속도로가 나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죄 안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완전히 앉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더 커집니다. 그 오만함과 교만은 처음에는 이웃을 찌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찌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늘을 찌르게 되는 교만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데도 시작해요. 겨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카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늘까지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교만은. 욕심이 그래요. 죄가 잉태해서 욕심, 아니,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났고 그 죄는 사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를 벗어나자. 내가 나의 지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우시로다 하면서 뭐예요? 계속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같이 부스리로다 하시도다.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150편을 전부 다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의 큰 그 서론이자 또 주제를 말합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지고 한 번쯤 괜찮겠지 이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됐지만 그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낳는 이 무서운 암세포는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까지 일어나죠. 이 대적하고 결복하지. 교만이 하늘을 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끝납니까? 죄는. 죄는 결국에는 계시록 13장 짐승. 사단은 모든 그 죄인들을 끌어모읍니다.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까지 경배하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영으로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때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누가 유혹을 합니까? 누가 유혹에 당해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생명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미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직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 아, 시편 2편이죠. 여기 2편을 빠졌습니다. 2편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한번 같이 성경처럼 보세요. 여기에 명령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명령이 아주 강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한 명령이 돼요? 눈물의 강한 명령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 피눈물로. 명령은 다 피눈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눈물. 왜? 죽어가지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서 거기서 죽게 안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피눈물이다. 절대로 잊어버리시기 바라지 마라.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우리 계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피눈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의 피눈물에 해당하는 계명이 뭔가? 10절, 지혜를 얻어라. 교훈을 받아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 앞에 떨어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12절, 입 맞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를 어떤 성경절에는 피하라. 개역 개정에는 피하라.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8개의 명령, 계명,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눈물 섞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이 말씀했습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악인들. 악인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 일사님. 아멘. 아멘. 악인들한테 한 거예요. 악인들이 어디 나오죠? 10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에게 그 지혜와 교훈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경외하라, 섬겨라, 떨어라, 즐거워하라, 입맞추라, 의지하라. 그게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누구한테 했다고요? 악인들에게. 구원, 군왕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 계시록 14장 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들에게.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의사는 뭐예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나니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죄인들. 병자를 위해. 병자들, 죄인들. 문제는 내가 구원받을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냐? 이걸 깨닫는 죄인이죠. 내가 절대적으로 생명이 필요한 자구나. 이거 깨달은 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죄인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겠다는데, 악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죄인들도, 악인들도 구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당연히 천국 데려가고에다 남죠. 업어서 데려가죠. 악인들은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죠? 예. 악인들은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끌고 갈 겁니다. 공중에서 영접해서 끌고 가지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이뻐서 아마 얻고 갈 거예요. 악인들도 구원하겠다는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피하라, 의지하라, 입맞추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세 개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피눈물이기 때문에 피눈물이라는 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피눈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그때 저는 명령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영생이라. 영생이라. 어, 요한복음 12장 50절. 외우세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명령 찾는데 제가 취미입니다. 취미예요. 물론 약속 찾는 것도 취미고 가장 그 성도님들의 인내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천세기에는 명령이 세 개다.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 이게? 죄인들에게. 예, 14장 10절 11절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기시록 14장 10절 11절 보시면은 나는 멸망당할 인간이 아니다 라는 사람은 이 명령을 못 받습니다. 이 명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 땅에 거두어지는 이 하나님의 추수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전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귀에 안 들립니다.
왜? 수박어무원 짐자들아,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수박어무원 짐지 않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하는데 수박어무원 짐자가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므로 이 계시록 14장에 와서 무슨 복이 무엇인지 우리 시편 2편 12절 복이 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이 이미 벌써 땅에 거두기로 작정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예정론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충만하고 완전히 꽉 차 있냐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 딴에는 우리는 벌써 거두어지기로 작정하신 거고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적용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 북일 앞에 서 있습니다. 작은 유혹을 따라 짐승이 펴러 가는 길이냐? 아니면 입맞추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이냐? 그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가까이 붙드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에게 호소입니다. 눈물의 호소예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수확으로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 질문을 한번 다시 보고 또 이제 결론을 지면서 이 첫 번째 질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보여주면서 성령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금 악인의 길로 걸어가느냐? 의인의 길로 가느냐?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 지금 현재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근데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물어보는데 시편 1편 가지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시편 2편, 시편 2편은 뭐예요? 시편 2편 9절까지입니다. 여기 시편 2편 9절까지예요. 9절까지. 12절까지. 아니요, 9절까지입니다. 어, 9절까지. 9절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말은. 네. 9절까지 묵상하면서, 네. 묵상하면서 질문은 악연나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 통치를 보면서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뭐예요? 9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다 공부했죠?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사탄의 통치 안에 애굽의 통치에 바벨론의 통치에 거기에 현재 기웃기웃거리냐? 세상의 달콤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통치 가운데 어느 지배하에 현재 들어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음, 아직까지 여기도 그냥 빵입니다. 아직 팥이 안 나왔어요. 음, 두 왕, 군왕과 하나님의 왕, 여기 왕이 나와 있어요. 왕, 6절에 내가 나의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 중에 왕, 창조주와 세상의 군왕, 한마디 말하면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느냐? 예, 어느 쪽에 속했느냐? 어느 쪽을,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뭘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질문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아까 그 물어봤잖아요. 시편 1편. 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악인의 길에 들어가 있는가? 은혜의 길에 들어가 있는가? 너는 어디 곳에 있는가? 시편 음, 1편. 너는 악에 속해 있나? 악이 하나 사단에 속했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에 속했나? 어디에 속했나? 네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두 번. 뭐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나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44절에 뭐예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하니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장 인용한 데가 시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시편 읽을 때 예수님을 빠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는 예수님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시편 1편에는 9절까지 안 나와요. 9절까지. 조금 비치죠. 조금 비칩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게 아들에게.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시면 내 아들이라.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시온에 세웠다. 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세웠다. 이 말이고, 내 아들이라 죽은, 어린 양으로 죽은 내 아들이 그게 내 아들이었다 하면서 내가 너를 놔둬다.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입맞추라. 입맞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아까 박태호 집사님 아주 정확하게 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죄를 용서하는 구주로 제시하여 영을 돌리며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내 나의 나의 죄와 나의 죄, 나의 사망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어린 양에 넘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의 반대 뭐예요? 죄의 반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가 반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금방 나와야 됩니다. 죄, 죄는 어린 양으로 넘어가고 죄 때문에 이루어진 나의 죽음은 어린 양한테 넘어가고 전가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의의는 어린 양의 거룩은 나한테 주시고 여러분한테 주시고 또 어린 양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 바꾼 겁니다. 아멘. 죄와 의가 바꾼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바꾼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거 빼놓으면은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 시편 1편 가지고는 밀가루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1편, 2편은 사람이 나눠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1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될 텐데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올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뒤에는 예수님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온다. 절대로 이를 말입니다. 그래서 다 복이 있도다 뭡니까?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으로 여러분이 묵상해야 그 약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네. 내가 복이 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복이 있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냥 단지 복이 있도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복이 된 사람이 되었다. 복 받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1편이 가지고 한 문장으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문장. 여러분들이 모든 이 한 문장이 되는 연습을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한 문장이 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시편 1편과 2편을 한 문장으로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영원히 남고 근데 영원히 남으려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해서 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 감을 때 여러분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남한테 그것이 남습니다.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신명기에 낮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진짜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이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이었는데 진짜로 묵상하면은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저절로 예수님의 생명은 남한테 가게 돼 있어요. 남한테 안 간다. 그러면 아직도 생명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속죄 일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살펴라 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안 나간다. 아직 덜 왔다. 를 하시고 완전히 생명이 들어오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 더 연습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시영 집사님 한 문장으로 시편 1편을 한 문장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거 인간의 상태 오기 위해서 요거는 하지 마시고 네네네. 죄로 말미암아 반역 세력에 속해서 멸망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철장의 왕으로 오셔서 사망과 악을 꺾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의지하라. 피하라. 이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을 받은 자답게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